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주제와 또 말씀 봉독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암송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으로 누가 더 큰 은혜의 삶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궁금증을 던져주고, 나는 지금 어느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죠? 네, 아무 공로 없이 민중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요구도 없이 그냥 그저 각오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형벌을 면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도 없이, 지불함도 없이 바나바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삶인가?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로서 유대인이고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살인까지 했던 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살생은 금해되어 있습니다. 그죠? 폭력도 금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곳에서 노임을 받은 은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갔다면 아마 이 사람이 개종하고 또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는 여전히 그 인생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레위인으로서 가문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적 가문으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밭도 있는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고 제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사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로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 동생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라는 결론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아멘. 그래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제가 러프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곳으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 심지어 다른 종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선을 행하려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들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한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 선을 이루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도 우리가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다 압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선한 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그 자그마한 씨앗을 주었어요. 근데 그 씨앗을 가지고 다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 씨앗을 나는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불행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 죽으라 그러면 잘 안 죽어요. 못 죽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죠? 다시 산다는 게 부활인데, 여러분의 저나 그 부활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은혜로 다시 태어나느냐. 모 종교처럼 윤회설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주체성,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생활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7, 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극소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지 신은 초월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선의 기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보면 누구라 그랬죠? 선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하다 이렇게 말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떤 서기관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노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원죄, 즉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그 죄인의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선하다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인데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계명이라고 딱딱한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지키라. 이게 선이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개념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기준 삼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네게 지금 가르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라. 이게 선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확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후에도 나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게 선하다, 감히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관련된 선이 곧 생명이다 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풀어서 자세히 또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속에 생명이 드디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로 섬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섬기고 주일을 섬기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죠? 지난번 성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구약에서 제7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걸 6일 동안 끝내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이 7번째 날이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언제요? 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즉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미디어를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바꿔야 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일요일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주일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내 안에 심고 사는 겁니다. 이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의도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각인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내가 하는 행동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라는 이야기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당신보다 의롭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이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노라.
이렇게 돼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은요 바뀌었습니다.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가 있다고 그랬죠? 3%도 안 됩니다. 근데 그 3%도 안 된 염분이 온 바다, 여러분들 바닷물 먹어보면 짜요 안 짜요? 짭니다. 근데 3%밖에 안 되는 그 염분이 그 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예수를 믿는 인구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20%가 넘습니다. 심지어 캐톨릭까지 다 포함하면요, 60%가 넘어요. 근데 세상은 왜 점점 어두워지는 걸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 안에 드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정말로 통탄했습니다. 저도 포함이 됐던 인생입니다.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내 모든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3%도 안 되다니요. 우리는 다 어디 가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데요. 세상에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 문인만 그리스도인이고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또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보면 선이 곧 악을 이기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악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해. 근데 우리는 이겨요, 못 이겨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못 이긴다고. 그죠? 누가 옆에서 살짝 감정만 건드려 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우락부락 하면서 혈색이 바꿔가면서,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은 뭐죠? 그 위에 뚜껑이 열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선 있고 죄를 다스리는 힘이다라고 가인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 자기 분풀이 이거 하나만 해결해야겠다라는 집념 때문에. 그 당시 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일 텐데 죽인단 말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죄인 됐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를 다스려야 할 인생이 그의 말에 순종하는 바람에 그 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로 다 넘어갔는데 이 다스리는 권세만큼은 하나님께서 안 넘겨주셨습니다.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뺏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건데 뭐로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면 신약에 보면 이걸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고 하고 가슴 치면서 아니 그거 할 바에 나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틀림없이 내일 모레만 회개할 건데 오늘 내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한번 하자. 이거는 회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한번 하면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야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그래서 저들에게 등대에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빛이 되어줄 때에 저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찾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먼저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둘째 사망,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 이것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이 언제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처음으로 열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지금은 초림이 일어나서 그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예로 죽은 자 나사로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이렇게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 부활에 참석하리라 참여하리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첫째 부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림 때에 이 부활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둘째 사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냐? 당연하죠. 다시 살렸는데 또 사망이 왕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언제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 때에 딱 씁니다. 그죠? 여기에 백보자 심판이 쫙 천국에 깔려요. 그러면 영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보자 앞에서 바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반항할 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째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때는 뭐냐면 지옥, 스골이라는 무적행위 자체가 전체가 그 영혼에 있던 전체, 그 영혼이 전체가 불못으로 떨어져 다시 죽는 것을 둘째 사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망에서 너희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통을 당하고 사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왜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가게끔 하시냐면 이 행복과 고통을 번갈아 가면서 주고 또 느끼고 살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야, 너 고통스럽고 힘들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 야, 이런 세계가 죽으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 너 죽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하지.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게 천국이 있다는 얘기야.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근데 네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행복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짓고 난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들에게 진짜로 보인다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왜? 아니, 안 믿는 놈이 바보지.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그죠? 틀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 못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그 길로 와야 돼. 그러면 올 겁니다, 아마. 다 100이면 100 다 와요. 누가 그 어떤 약간 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다 천국을 바라고 있겠죠.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스러워서 죽었는데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고통을 끝내서 행복한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노력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너무너무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이 너무너무 다시 한번 준다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왜 스스로 심판 그 고통을 자처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 악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또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하고 가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가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짜를 믿으면 가짜없이 치시잖아요. 왜?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한 분이지 딴 사람한테 지나가는데 아빠 엄마 이러면 딱 뒤통수 맞게 딱 죽은 태도잖아요. 누가 그래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친인 아버지는 내 몸과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부르지만 진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신 한 분의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원리가 한 분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다 가짜야. 널 진짜 만드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저희 집안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했더니 니나 열심히 믿으세요. 나는 그냥 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고집 셉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생겨요. 네 고집대로 하세요. 그리고 선택은 네 몫이고 또 책임도 네 몫이니까 그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갖고 여기 앉혀준들 무슨 말을 한들 진주가 보배가 그에게 간다 한들 그게 진주와 보배가 되겠냐고요. 차라리 개에게 던져주고 차라리 돼지에게 던져주는 꼴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두 번 권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에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 내린다. 그 형벌이 뭐예요? 둘째 사망. 또 죽어요. 불못에 떨어지는 그 고통, 더 큰 고통. 피하려고 갔는데 더 큰 곳으로 가네. 그게 뭐예요? 자살이 그렇게 됩니다. 맨정신으로 여기서 너무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아이고 살 까망이 없네. 어딜 가도 나를 향해 욕하네. 스스로 목숨 끊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죄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은 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살이라는 것은 금기예요. 자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 우리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겨내라고 합니다. 고통스럽냐? 악플에 시달리고 있느냐? 네가 한 행동들이 만약에 선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혹여 악하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단지 그 시간은 네가 책임지고 견뎌내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끊어버리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도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대상을 세우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떤 병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리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판이에요. 끝판. 이게 물론 병으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퍼센트를 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자가용을 몰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길을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그죠? 어떤 책에서 봅니다. 자가용을 다 하나씩 몰고 가는데 자가용의 제일 큰 유리창이 어디예요? 앞유리창이에요. 앞유리창.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앞을 보고 가라는 거죠.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백밀러예요. 룸밀러. 차 안에 있는 룸밀러가, 그 백밀러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작은 게 어디예요? 사이드 밀러잖아요. 크기로 보자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뒤를 보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앞을 보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틀 때만 좌를 보라는 거고 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 사람들이 이 백밀러를 가져가 앞유리창만큼 크게 하고 앞유리창을 백밀러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그때 그 짓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거 안 했더라면, 맨날 이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타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건요, 유리창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에 흔들릴 때 내가 뒤에 백밀러 보고 내가 이런 적이 있었지 회개하고 앞을 보고 그래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보자.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뒤를 잠깐 봤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가를 멀리 하였노라.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 가두어 놓아 보이지 않게 했노라. 근데 왜 그걸 찾아서 애써 보려고 하냐고. 앞만 보고 가도 바쁜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뒤에 있는 그런 거는 회개하고 끝내고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에요. 네 번째는 심판의 부활로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고통이 함께하는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의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불과 유황불에 떨어져 네 영혼과 살이 타는 그 고통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누가 당하느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운 인생이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자, 물론 이거는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살인한 자,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살인자, 여기서 살인자, 자살도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더럽힌다. 이거는 성령님을 내쫓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직접 스크래칭 내는 것은 음행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음행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육의 소욕 중에서 강합니다. 이거 버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대상 말고는 절대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점술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술가라는 것은 점을 보는 사람들과 점을 치는 사람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점 치고 싶으면요, 십자가 찾아와서 그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참된 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데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많이 혼났잖아요. 하나님도 혼내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아요. 왜? 이런 자들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써지겠습니까?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두 상태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두 상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을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 이 상태에 접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을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살은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썩어질 흙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눈을 피해서 정말로 이 죽을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젊은 청년도 포함해서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셔서 내가 지금 죽을 몸을 위해서 이 쾌락을 위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내가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미래를 좀먹게 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사탄과 손잡아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건 아니지 하면 시간 줄이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맨날 뭐예요? 쾌락을 향해서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몸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으로 돈 벌고 싶으면 게이머가 되면 됩니다. 근데 게임으로 성공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직장에서 먹고 살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개척해야지. 그러면 한두 시간 하고 끝내야 돼요. 그거를 눈이 뻘개질 때까지 해버리면 지 몸만 상합니다. 그 시간에 내 미래를 계획하고 투자하는 어학이나 하시고 성경 열심히 보고 지혜를 구하고 이게 진짜 길이에요. 디도서 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미워하면 어떻게든지 가서 아부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미워하면요 엄청납니다. 정말 혼납니다. 그거 미리 깨닫고 현명한 지혜로 얼른 하나님 말씀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낸 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포함되어야 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콜링받고 또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위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이 세상에 내 가정에 보냈으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게 말하노라 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니 들어야겠다. 여기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서서 하시는 거니 들어야겠다. 그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펴서 오늘 이렇게 두 개의 부활을 두고 이야기하고 또 어디에 순종하느냐, 육체의 사욕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냈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어디를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많이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틀림없이 답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안에 없으면 마귀에게서 난 그 상태 그대로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일들, 이웃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해서 자기 분풀이를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그 안에 진리가 없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몫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에 닿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보내셨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언제나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뻔히 다 배우고 아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좀 더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순결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적용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육체의 사욕에 종노릇 하지 말고 양자의 영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거라. 그리하면 죽은 뒤에 나와 함께 하리라. 생명의 부활로. 오늘 이 말씀을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즉 사망의 부활로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부활의 기준은 선입니다.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복음인데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구주로 삼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함께한다라는 내용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이 곧 악을 이기는 무기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데 이 선을 이루어야 악이 멀리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의 왕노릇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활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악행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선이 기준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악이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또한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도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두 상태인데 육체의 소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낸 자에게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그 생명의 부활에 들어선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그 생명의 부활에 서게 하시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내가 첫 부활로 너희에게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더욱더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체의 소욕과 쾌락에 내 몸을 던지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면 이제 하나님 그것들을 절단하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종들 백성들에게 은혜 충만히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생명의 부활은 기준이 선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계명이고 말씀이다. 그를 지키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축복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 즉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하셨으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부활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길로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